오늘도 말씀 프린트물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으리라.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3절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예. 요한계시록을 보는 바른 안경 12번째 시간,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모교 이야기 성경학교 36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어서 지금 바로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24장 전체와 요한계시록과 이제 좀 요한계시록으로 자세히 넘어가기 전에 일단 전체적인 틀 안에서 마태복음 24장 말세를 시대를 살아갈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림할 그 시대까지 그 신점까지 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놓으신 마태복음 24장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과 서로 교차해서 그렇게 확인하며 가는 시간이 지금 계속 시리즈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야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한 가지 그 한 책만을 가지고 멋대로 함부로 사사로이 풀어가지고 오히려 많은 성도들을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그렇게 장난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특히 마태복음 24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서로 교차해서 더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환난도 핍박도 전쟁도 기근 이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에 대한 어떤 때와 시점에 대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예수님이 정확하게 다루고 오시고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이길 수 있고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자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은 표적과 이적과 능력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라도 예수님을 믿고 바르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라도 미혹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너희들은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지 않도록 예수님이 그 안전장치를 주시고 키워드를 주신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새 계명이라고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표적과 기적과 이적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어떤 것들도 요한계시록과 함께 지난 시간까지 충분히 그 부분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22절이죠. 22절에 그 앞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2절까지에 보면 이거는 초반에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한번 훑어드릴 때 이 부분을 조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 거의 한 100년, 1세기 그 전후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많은 박해와 핍박과 환난과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있었던 그 시대를 반영해서 예수님이 그 시대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곧 있어질 바로 그 시대에 있어질 내용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이 있죠. 예루살렘에 직접 이스라엘에 직접 당할 어떤 일들이요. 그러나 그것도 뜻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적으로 그 부분을 같이 뜻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쭉 했던 가증한 것이 설 때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것들. 그래서 그 시대에도 정말 다니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즉 그 예수님 당시의 그 시대에도 초대교회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했었을 때 실제로 안식일 날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포로가 되고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고 한 번은 200만 명이나 죽임을 당한 그러니까 그 시대에 200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죠. 우리가 임진왜란이 한 7년 정도 일어났는데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통계적으로 700만 명이에요. 그리고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이 외적이 30만 명이 우리나라로 와서 11만 명이 죽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7년 동안 벌어진 전쟁 가운데 그 기간 동안도 아마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짧은 기간 동안 당하는 그 200만 명 이상 죽음 그것보다도 더 적은 숫자였다고 한다면 200만 명이 죽고 9만 명 이상이 포로가 될 정도로 그래서 돌 위에 성전의 돌 위에 돌이 남지 않을 정도 완전히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폐허가 될 정도의 그런 일들이 그리고 그 시대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 전에 뭐 아수르부나 페르시아나 기타 많은 나라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지면서 황폐하게 되었던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22절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고 하는 이 22절의 말씀을 좀 더 이제는 왜 그러냐면 이 환난과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멋대로 함부로 해석을 해서 뭐 7년 대환란을 자꾸 강조를 한다든지 휴거를 강조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자꾸 잘못 조명을 해서 멋대로 함부로 해석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대로 알고 가셔야 될 게 그래서 좀 더 성경을 근거로 제대로 된 어떤 시각을 좀 뜨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또 어떤 때는 교회 목사들이 뭐 하냐 하면 성도들을 겁박하는 도구로 쓴단 말이죠. 저주라는 수단, 핍박이라는 수단, 환란이라는 수단, 뭐 7년 대환란부터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은 제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멋대로 해가지고 저주받는다, 뭐 어떡한다 해서 자꾸 겁박의 도구로 사용하지만 절대 그 예수님 자체도 오늘 제대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전반적인 예수님의 뜻과 마음이 어떠냐를 제대로 깨달으면 이 부분 한 구절의 말씀을 임의대로 함부로 멋대로 해석해 가지고 성도들을 겁박하거나 두렵게 떨게 만드는 그렇게 그래서 사람의 종이 되게 만드는 그런 것에 속지 않게 여러분들이 되게 되실 거라는 것이죠. 특히 요한계시록의 환란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환란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좀 일단 고난이라는 것 안에 여기에는 핍박도 있고 또 박해도 있고 그다음에 환란도 있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수많은 다른 단어들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큰 틀 안에서는 고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난이라는 이거를 통해서 이제 성경에 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은 항상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사단은 이런 여러 가지 핍박이나 박해나 환란이나 뭐 고난이나 뭐 징계나 기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사단은 오히려 이거를 겁박을 해서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수단으로 자기의 종로로 타게 만드는 수단으로 마귀는 사용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님의 속성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사망 권세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평생 죽음에 두려워서 사망 권세
아래 있어서 죽기를 무서워해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 그러니까 사단이 그것을 사망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겁박하고 자기의 종로로 타게 만들고 두려움으로 떨게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종살이시키는 그런 것을 행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마귀에게 두려움으로 종로로 타게 하는 그것에서 자유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자유케 하시는 분이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고난이 됐든 어떤 시대적인 핍박이나 환난이나 박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되었든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항상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자녀들을 뭐 하시는 곳에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가르치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양육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고요. 또는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돌이켜서 예수님의 뜻 안에 올 수 있도록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로 예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종교의 신으로서 예수님 말 안 들으면 무조건 막 벌하고 말 안 하면 뭐 지옥 보내려고 지옥을 만든 것 같고, 절대 그렇지 않다고 돼 있죠. 심판이나 지옥이라는 그 자체도 마귀를 위해서 해놓은 것이지 예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선한 목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뜻 안에 순종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이거는 영원히 멸망하게 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나라를 붙이고 또 다른 나라를 막대기로 사용하셔가지고 어떤 때는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고통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이스라엘 나라를 포로로 만들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분 사단이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예수님은 사단을 도구로 이용해서 허락 안에서, 예수님의 허락 안에서 그들을 뭐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 두려움에 떨어서 예수님께 오게 만든다는 그 표현보다는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박해나 내 인생의 내 삶에서 예수님이 간섭하실 때에 내 인생의 뜻대로 내 욕심과 정욕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내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을,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때는 막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고통스럽게 하시고 어떤 때는 징계하시기도 하시는데, 그런 일들이 생기고 발생할 때에 너는 빨리 돌이키고 예수님께로 오라는 방편으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려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재지변이나 또 수많은 질병이나 또 기타 여러 가지 사회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정신 차리게 만드시고, 또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고 예수님을 놓치고 가는 자들에게 뭐하게 하시고 경각심을 주셔서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고 하시는 것이지, 고통 자체를 즐기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체가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단하고 마귀적인 거하고 예수님의 아버지와 자녀로서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없이 보면, 성경 전체에 예수님의 어떤 마음과 생각과 뜻이 나와 있는 말씀 전체의 흐름을 보시면, 이걸 이런 식으로 멋대로 해석을 했다가는 그 예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과는 뭔가 맞지 않는구나. 그래서 일생 죽기를 두려워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때는 질병을 통해서라도 내가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시고,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만드시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지, 고통스럽게 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특히 성경을 보실 때, 특히 요한계시록 7년 대환란 떠들고 자꾸 환란을 강조하고 천재지변을 강조하고 자꾸 두렵게 만들고 겁박하고 있는 심판조차도 사실은 예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뜻 안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심판도 두려운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제가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고난이나 핍박이나 환란이나 모든 이런 내용들이
자, 요한계시록에 이것들이 적용될 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자꾸 전반 3년 반, 후반 3년 반 해서 7년 대환란의 이 얘기를 자꾸 강조하고 휴거를 강조하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7년 대환란 가운데에서 뭐 전천년, 후천년 자꾸 얘기하면서 자꾸 이것을 두렵게 만든다는 거죠. 이거는 인간 스스로는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여러분 이거는 이길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어떤 노력과 수고로도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여러분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성경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 하면 계속 구약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자꾸 이 환난, 핍박, 박해, 지금 성경에서 환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 환난을 통과한다는 부분들이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좀 나와요. 그런데 이 환난이라는 걸 예를 들어서 2050년 몇 월 며칠부터 150년 얼마 어떤 특정한 어떤 기간 안에 전 세계에 한 번에 동시에 어떤 날 어떤 기간 동안에 있어지는 그런 특별한 환난이나 박해나 핍박을 얘기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그 뜻으로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이 알고 보면. 그런데 그런 뜻으로만 자꾸 적용하려는 의도와 목적이 뭐냐면요. 이걸 통해 가지고 이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에 대한 재림의 때와 시기와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예측시키려고 하는 것에 하나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걸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진짜 의도는 제대로 깨어서 정신 차리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것이 아니라 자꾸 이걸 통해서 자꾸 두렵게 만들므로 사단이 오히려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걸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놓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교리나 어떤 사입이나 어떤 특정한 누구에게 종처럼 그렇게 살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시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요한계시록을 자꾸 현상 시대에다 자꾸 맞추어서 그거를 적용시키려다 보니까 계속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요, 이 요한계시록의 이 부분들은 요한계시록의 성경은 구약 시대의 사람이나 또 신약 시대에 그 이전에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그 이후 100년 이후에 그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특정한 시대를 뭔가 반영시키려는 것은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요 항상 현재성이에요. 왜 그러냐면 외부적인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북한이라든지 또 최근에는 이디오피아 쪽이잖아요. 그쪽에 기독교가 박해가 가장 심해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게 그런 외부적이고 환경적이고 그런 박해나 어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박해가 없어도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믿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이 시대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 하느냐면 스스로 살기 힘들어서 자기 인생이 고통스러워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특정한 어떤 시대에 특정한 어떤 때에 뭔가를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되고 구약 시대부터 그 이전에 구약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그 이전부터 수 없는 시대마다 박해가 있었고요. 수 없는 핍박이 있었고요. 수 없는 전염병이나 질병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태어난 그 시대의 사람들도 굳이 예수님이 지금 재림할 시점이 아니라 할지라도 각자 살아가는 그 시대에 죽을 만큼 힘들고 죽을 만큼 정말 사도 바울조차도 본인이 아시아에서 당한 그 고난과 그거는 예수님이 뭔가 사도 바울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걸 경험시키셨잖아요. 자기는 살 소망이 끊어져서 정말 죽을
것 같았어. 진짜 죽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그런 환난을 겪고 고난을 겪었다고 표현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환난, 특히 더 아주 특정적인 어떤 나라나 특정적인 어떤 시점에 좀 더 심한 어떤 박해나 환난이나 이거는 사람마다도요. 예수님께서 뭐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도 우리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갈 정도로 그 정도로 고통이 아니어도 우리는 내 각자의 믿음의 분량만큼 삶에서 살아가면서요. 사자굴이 아니더라도 그것보다 더 크게 더 고통스럽게 더 죽을 만큼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더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또 나의 옛사람의 이 새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이 온전한 믿음의 이 길을 가는 양육의 길을 가는 이 과정 가운데요. 각자 믿음의 분량만큼 죽을 것 같은 굳이 꼭 어떤 시대가 동원되어져서 박해하거나 핍박하지 않더라도 그런 시대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라는 것이죠. 어떤 기간 동안에 예수님 오시기 전 얼마 전 어떤 기간 동안에 몇 년 동안 당하는 그런 환난과 핍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꼭 어떤 나중에 있을 어떤 특정한 뭔가의 날을 기점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 수없는 전염병과 수없는 기근과 수없는 일들과 또 내 인생에 살아가는 내 삶의 여정에도 죽을 것 같은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많은 것들이 있지 않냐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박해까지도 환난까지도 이 돈 것을 다 통틀어서 해요. 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 현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 성경은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그 일들이 있었지만 초대교회만 있는 일들이 아니고 앞으로 살아갈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죽을 것 같지 않았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충 편안하게 태평생대로 살았나요? 아니에요. 각자 그 시대마다 다 똑같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죠. 고난과 박해와 기근과 핍박. 그럴 때 다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양육의 관계로 수단으로 사용하시고 예수님을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그것 또한 큰 틀에서는 양육일 수 있지만 다른 이방인들조차도 그렇게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삼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의 선한 방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지 괴롭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이 겁박해서 억지로 지옥 갈까 봐 예수님을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수단과 방편으로 사용하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 개념을 먼저 가지시고 성경의 곳곳에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보면 목사들이 또 이단의 교주들이 사이비들이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환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시대에 어떤 특정한 것에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자기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고통받게 되고 여러분들은 목배임 당하고 여러분들은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나를 따라야 되고 이런 겁박하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성경을 보셔야 된다. 왜? 예수님조차도 그런 도구로 사용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걸 통해서 두렵게 만든다는 거죠. 정작 결론은 예수님께 안에서 날마다 자기의 방주를 지으며 자기 행실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로 오늘 오실 것처럼 오늘이 나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집중하며 그렇게 항상 준비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성경적인 뜻, 예수님적인 뜻을 못 따라가게 만들고 어떤 때를 자꾸 시점으로 어떤 사회에 벌어지는 이 나라나 이 시대에 벌어지는 어떤 사건과 전쟁과 사고와
어떤 재난이라는 그 수단,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뭐라 그러고 환난의 때라고 자꾸 가르치고, 지금도 환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양육 안에 있는 거고 고난 안에 있는 거라니까요. 다 이 자체가 사실은요. 그런데 특정한 어떤 때를 자꾸 기점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뭘 만들려고, 어떤 시기와 때와 언제 오실 것을 자꾸 이것을 알아내고 말하게 하고,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고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발견하게 한 자기 그 사람, 이마니아가 됐든 누가 됐든 특정한 어떤 누구, 그 사람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그 사람을 따르게 만드는 방편으로 사용하려고 자꾸 주목받게 하고, 그 사람의 어떤 이런 멋대로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것들을 멋대로 사사하게 풀어서 자기가 대단한 어떤 계시를 받은 누구라고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방편으로 사용하려고 성경을 이런 식 환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들을 멋대로 사용하는 자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볼게요. 그래서 그 밑에 제가 그 주석을 달아놨죠. 여기서 택하신 자라는 것은 에클레크레토스라는 뜻으로 뽑혔다, 선택되었다. 그래서 제가 택하신 자를 얘기할 때 특정한 누구 이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하는 참된 신앙인 모두를 뜻한다. 그냥 살라고 하는 대로, 준비하라는 대로, 말씀 주신 대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뜻 안에서 그렇게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환난이 됐든 핍박이 됐든 고난이 됐든, 로마서 8장 26절부터 나오죠. 기근이나 사망이나 어떤 것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도, 풀무불 속에 던져졌어도 누가 지키셨어요? 예수님이 지키고 보호하면 이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는 단순한 혈통적인 선민 사상에 기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갖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그 위에 나와 있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터인데 너희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걸 뭘 견딘다는 거예요? 위에 사랑이 식지 않은 자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 사랑의 계명을 놓치지 않는 자들, 세 계명 안에서 그 열매를 맺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든 간에 그것에 관계하지 않고 예수님이 지키고 보호하실 테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에 죽음도, 기근도, 사망도, 곤고도, 핍박,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것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보면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이것에 집중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박해에 집중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너희가 초대교회도 그 가운데 있지만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예수 안에 있으면, 나 예수를 그럴수록 더 찾으면, 예수를 붙들면 그것으로 이기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겨라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뒤따라가는 거예요. 앞에서 예수님은 다 정리하고 우리는 뒤따라 흰말 타고 따라가는 거라니고요.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 앞에 초반에 얘기할 때. 성경을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봐야 되는데 특정한 한 구절만 따가지고 그 자체가 7년 대환란을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자꾸 만들어서 임의적으로 그 환란이란, 대환란이란 것을 용도를 선하게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선한 목적으로 그걸 하시는 건데 그걸 악한 목적으로,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목적으로, 미혹할 목적으로, 두렵게 만드는 목적으로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멋대로 해석하는 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럴싸한데요, 절대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보면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6절을 한번 볼게요.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은 뭐냐면, 그것처럼 그 후대에 살아가는 사람 너희들이 이것을 교훈 삼아서 너희는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양육의 수단으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요, 진짜 심판, 진짜 심판의 목적, 어떤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타 어떤 세상의 어떤 기근이나 질병이나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두렵게 만든다는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심판주라는 것들을 아버지 또 모든 만물의 주인 아버지라는 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아버지를 찾게 만드는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이라는 것은 제가 이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심판의 목적은 사단과 그걸 따르는 무리들이에요. 사단에 대한 거예요. 3분의 1의 천사들 따르었던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벌써 지옥을 준비해 놓으셨고 예수님의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심판을 하시는 목적이 7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예수님이 심판은 이 세상에서 양육 안에 있고 고난 안에 환난 가운데 그리고 불순물을 제거해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양육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있으면서 양육의 길을 가는 삶 자체가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 기본이 고난이에요. 아니 육체를 입고 오는 순간부터 이 자체가 고난인 게 뭐냐 하면 생로병사를 갖고 있어야 돼. 먹지 않으면 안 돼요. 배고픔을 느껴야 돼요. 질병을 경험해야만 돼요. 그리고 시한부 인생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고통을 느껴야 돼요. 육체라는 이 옷을 입혀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고난인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조차도 잠깐이고 잠시라고 말했고 하늘에서 누릴 영광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위한 선한 방편이요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칼이라는 것이 여러분 칼이라는 것이 강도에게 주어져 있는 강도들에게 칼은 흉기가 되지만 요리사에게는 선한 도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사단의 속성을 예수님은 붙들어서 예수님의 자녀들을 위한 선한 방편과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거는 건 목적이지 이걸 두렵게 만들고 떨게 만들고 억지로 예수님을 두려움으로 종처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데 심판주와 피조물의 관계로서 어떤 종교의 어떤 신으로서의 어떤 관계로 예수님은 이끌고 가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조차도 뭐다? 빨리 양육해서 더 빨리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겠다라는 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에서 세상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좁은 길을 가는 자체가 쉽고 편안하고 평탄하고 배부르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때는 하루하루가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세상 안에서 양육받고 그 가운데 그 길을 가는 그 안에서 빨리 오셔서 그 고통을 빨리 면해 주시고 그 양육 안에서 살아가는 그들을 빨리 해결해 주시고 그 세상 가운데서 빨리 건져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그런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는 후세에 많은 자들에게 경고로서 하나의 샘플로서의 장치이고 또 하나는 고통당하고 있는 롯을 빨리 살려주기 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입장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도를 아셔야 돼요. 자, 이사야서 1장 7절을 봅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니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보세요.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또
다른 아수르나 페르시아나 다른 나라를 여러 나라들 있잖아. 예. 그런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그런 나라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만들고 어떤 막대기로 회초리로 아주 승냥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찢고 하실 그것 때에도 너무도 세상으로 나가고 너무도 우상 숭배하고 너무도 예수님 뜻대로 가지 않으니까 저대로 놔뒀다가는 영원히 지옥 자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이키는 방편으로 회개하는 방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 없는 고통과 포로 생활과 잔인한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라도 그들을 건지려고 예수님이 하셨지만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다 쏟아내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진노를 다 쏟아내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부분만 예수님이 왜? 멸망 자체가 목적이 아니니까. 그 뜻이에요. 지금 다시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놓으셨다니까요.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씨가 말라져 없어졌을 거라고. 소돔과 고모라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 진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진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쏟아내지 않으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란이나 핍박이나 박해나 곤고나 어떤 상황이라도 일제시대든 6.25 시대든 어떤 시대를 할지라도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만큼은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 안에서 예수님의 것들을 가지시고 그들이 견딜 만큼의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목적과 의도가 다른 것에 있었으니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을 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완전히 아예 사단이 하는 것처럼 전쟁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다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아예 싹 쓸어버리고 아예 예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멸망시키려고 인간들을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 이후에. 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과 미혹에 끌려 핍박을 받든 환난을 받든 고난을 당하든 기타 이런 것들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의 안에는 각자 자기의 정과 욕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거기에 미혹당해서 거기에 그 대가로서 그것 때문에 그 불순물을 빼기 위한 예수님의 어떤 방편으로 그것들이 사용되는 것이라는 것이지 예수님이 그 인간들 자체를 멸망시키고 아예 씨를 말려버리려고 저주로 다 멸망시켜버리려는 목적이 절대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시험하시지 않아요. 템프테이션 하시지 않아요.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선한 방편으로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 놓여졌을 때 빨리 내 정과 욕심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빨리 내가 예수님께로 돌이켜 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함께 계속 그 전쟁 포로 가운데 있게 하셨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은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선지자를 보냈단 말이죠. 예수님께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환란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여러 가지 이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는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이 자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놓치지 않고 정신 차리고 깨어 있고 날마다 예수님 놓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세계명 안에서 내가 양육받아가며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에 전심을 다하며 가는 그것에 하나의 어떤 경각심을 갖고 나의 어떤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붙드는 하나의 방편으로 경고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멸망당하게 하려고 하시는 목적이 아니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나니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7년 환란이 됐든 무슨 환란이 됐든 하여튼 특정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어떤 특정한 날 특정한 기간 동안에 그 환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시대를 통틀어 각자들에게 죽을 만큼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꼭 이디오피아에 있지 않더라도 꼭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태평성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과 욕심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양육 안에서 예수님의 그 뜻 안에서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을 경험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환경적인 요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꼭 북한이 쳐내려 와가지고 나라가 다 어떻게 돼가지고 자꾸 그런 핍박과 환란을 생각지 말라니까요. 그 전에 벌써 세상에 물들고 세상 생각에 물들고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 짝하고 그러면 환란과 핍박과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 전에 벌써 세상에 다 먹혀버렸으니까. 짐승의 밥이 되어버렸어요. 사단의 밥이 되어버렸는데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각자 개개인적으로도 어떤 시대적으로 다 포함되겠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도 있지만 알고 보면 각자 그 안에서도 1대1의 모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때는 질병으로 어떤 때는 사업으로 어떤 때는 자식으로 어떤 때는 어떤 상황으로 많은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온전한 불순물을 제거하는 어떤 양육의 수단으로 사용하시고 어떤 때는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정신 차려 돌아올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시는 이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특정한 기간 동안의 환난과 핍박을 생각지 마세요. 그거 생각하다간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시대를 안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은 필요가 없네요. 그렇잖아요. 전쟁을 거치지 않았거나 어떤 것이 없었든 초대교회에 지나서 불과 한 몇백 년 동안에 벌써 그거는 해당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해당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재림하기 전에 그때 내가 이 한 말을 그때 아직 살아있어서 경험한 사람들이 그게 그 뜻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상징이라고. 현재성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면 초대교회 그 교회만 얘기하는 것 같으면 지금 초대교회 지난 지가 얼마인데요? 벌써 2000년이 다 돼 가는데요. 아직도 예수님 안 오고 계신데요. 그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아무 의미가 없네요. 성경에 얘기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네요. 그죠? 그 시대의 시대를 얘기하는 현재성입니다. 이 말씀은요. 현재적인 거예요. 사람마다 다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뭐하라?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죠. 너를 양육하기 위한 부분도 있고 네가 잘못된 것들을 돌이키게 하시려는 것도 있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하려는 것들이 있고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가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23절을 볼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 예수님은 돌이켜서 예수님 안에서 아무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등 따시고 배부르고 뜻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그냥 태평성대로 이렇게 되면 절대 사람은 성장하지도 않고 달라지지도 않고 변화하지도 않고 불순물이 빠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기서를 봐도 사단을 예수님이 도구로 사용하셔서 어떤 때까지 딱 그 허락하시는 그 안에서
사단 그것을 나중에 욥이 깨닫잖아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 온전한 천국 복음으로 제대로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기 위해서 내가 용광로를 통과하는 지금 이런 것이군요. 정금같이 새로 내가 태어날 것입니다.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그 시대적으로 환경적으로 당하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어떤 데 핍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지역에는 환난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다 믿음의 연단이에요.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세상의 미혹과 마귀의 미혹과 모든 것들을 이기는 자로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군인도 보면 특수부대에 속한 사람들은 더 훈련이 세잖아요. 알고 보면. 왜 훈련을 세게 해요? 기타 수많은 많은 적들의 다양한 곳에서 그들이 오히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방편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실전처럼 더 강한 훈련을 하는 것이죠. 알고 보면. 그런 양육받는 우리 전체 아이를 양육 안에서의 우리의 고난이요 환난이요 이러고를 생각하시지 않으면 안 그러면 계속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야, 이거 내가 뭐 또 잘못하면 또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막 어떻게 하시고 자꾸 이거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종교적인 관계고 종살이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어서. 그래서 예수님 교회 나오는 거 그래서 예수님 뭐 하는 절대 예수님이 원하지도 않아요. 그거는 막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지옥 갈까 봐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 자체가 좋아서 예수님이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예수님이 그냥 좋아서 처음엔 다른 것 때문에 왔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 그랬죠. 서로 사랑하는 관계 사랑하는 사랑 관계 안에서 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게 무엇이 두렵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또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 안에 있는데 심판 때가 뭐가 두렵냐. 사랑하는 사람 앞에 내가 서는 것인데. 그런 거예요. 지옥 갈까 봐 믿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당이고 불신 지옥이라고 뭐 그렇게 외쳐야 될 그 시대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것이 아니고 한 가족으로서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본질적인 사랑 안에 있는 사랑하는 이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일을 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그 길을 가고 그 사랑하는 일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 안에 구원은 와지는 거죠. 이게 천국 복음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옥 가는 걸 면하게 하는 어떤 방편으로 자꾸 복음을 사용하고 예수님을 사용한다면 그래서 자꾸 교인 만들고 교회 어떤 노예처럼 어떤 부속품처럼 그렇게 사용해서 교회 떠나면 그 교회 떠나면 지옥 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가는 그거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거지 교회가 구원을 하나요? 본질적인 교회 자체도 어떤 종교적인 어떤 집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관계가 교회인데요, 사실은. 자, 볼게요. 24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의인이라 할지라도 다시 나오잖아요.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이스라엘이라고 선택해서 선민으로 혈통으로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예수님이 끌고 가려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하게 되면 보세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여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행하면 살겠느냐. 당연히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누구나 다 멸망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공의로운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뭔가 공평하지. 예수님 누구는 저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래요. 자꾸 이렇게 예수님을 잘못 멋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정해놓은 특별한 기준과 법 안에서 자 위에 우리가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고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척하거나 아니면
대충 살아도 그냥 봐주신다 이 뜻으로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에요. 멋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확한 법 안에서 적용하고 있는데 그 적용을 받는 당사자가 자신을 못 보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는 더 형편없는 것 같은데 자기가 보기에 그런 거예요. 멋대로. 왜 쟤한테는 그게 되는데 왜 나는 왜 이래요? 라고 함부로 공의의 예수님을 판단하고 멋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시험하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느 누구도 차별을 두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내 법 안에 있다면, 내 사랑 안에 있다면, 어느 누구도 내가 돌아온다라면 누구도 어떤 흉악한 자라도 내가 다 용서하고 죄 사해 줄 것이고, 그래서 멸망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은 걸 내가 원하는 것이지. 어떤 누구는 뭐 괘씸죄가 적용되고 누구는 이렇고 차등을 두고 차별을 두고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내 법 안에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내 법을 벗어나면 죽임을 당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죄의 짐을 지시는 순간에 어쩔 수 없이 죽음의 길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그것을 예수님이 허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좀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오히려 너희의 길이 공평하지, 너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6절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서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예수님은 공의로우심, 공정하시다는 뜻이에요.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30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니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함으로 거듭나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 되어 이 말이에요. 신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예수님은 당연히 죄 때문에 죽어서 심판당하는 자들조차도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처음부터.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하셨고 그래서 끝없이 예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예정하시고 뜻하시고 수단과 전지전능한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라도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끝없이 돌이키고 예수님께로 오라고 어떤 때는 채찍으로 어떤 때는 다른 나라를 많은 막대기로 사용하셔서라도 부직갱이로 사용하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애굽을 사용하시고 아수르를 사용하시고 바벨론을 사용하시고 다 여러 가지를 페르시아를 사용하시고 다 사용하셔서라도 그 아들 돌아오게끔 하려고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하는 하나의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신 것이지 그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 자체를 즐기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뜻을 알고 날마다 너희 행실을 돌아보며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 길로 가라는 것이죠. 세상에 일어난 어떤 기근이나 전쟁이나 사회 현상을 보면서도 어떤 때는 천둥 벼락 소리를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정신 차리게 하시는 하나의 사랑의 음성으로 사랑의 메시지로 듣고 가라는 거예요. 모든 안전장치를 주신 거예요. 새도, 들에 피는 백합화도 그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신성을 집어넣으셔서 그것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알고 발견하도록 그렇게 안전장치를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정과 욕심과 탐심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그게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이 되어도 그렇게 당연히 마땅히 멸망당하는 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즐겨하거나 기뻐하시지 않는데 예수님은 심판의 목적이 아닌 것을 아셔야 돼요. 뭐 몇 년 환난 무슨 환난 이런 걸로 두렵고 떨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78편 38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망해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 그렇게 40년 동안 수없이 그 짓을 했어도 예수님은 그래도 다 쏟아내지 않으시고 그래도 또 조금 살려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왜? 얘네들은 한 번 내가 쓸어버리고 한 번 멸망시켜버리면 육체의 시간을 다시 돌이킬 수 없으니까 그냥 영원히 끝나버린 인생이니까 먼지요 티끌이니까 다시 기회, 생명이 끝나면 육체가 있을 동안 그 기회를 벗어버리면 그래서 그 생명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에서 또 보존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정신 차리게 그런 속성을 그런 아버지의 일하는 것을 알고 가라는 거예요. 나를 생고생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멸망시키고 고통스럽게 하고 좌절시켜가지고 그 고통에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 끊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대로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나 자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꾸 두려운 존재로 그렇게 예수님을 잘못 오용하고 잘못 이용해서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의 종로로 타게 만드는 그런 미혹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말라는 거죠. 이단의 교주에게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성경의 본질, 아버지의 그 원하심의 본 뜻을 제대로 알고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03편 40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모세에게 주님의 계획을 드러내시어 주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보게 하셨습니다. 안쓰러운 것 보시면 마음 아파 어쩔 줄 몰라 하시고 가슴에 꼭 품어주며 아껴주신 분이었고 어찌하든 잘해주고 싶어 늘 너그럽게 대해주신 분이었고 분 여호와며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고 한결같이 따스하게 아껴주시는 주님이었고 언제나 꾸짖기만 하지도 않으신다. 영영 화를 내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 그 죄에 따라 벌을 내리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허물이 있다 하여 그 허물 따라 그대로 갚지도 않으신다. 땅 위에서 하늘이 높고 높은 것처럼 한결같이 따스히 아껴주시는 주님의 사랑, 주님 모시고 사는 이들에게 한이 없으니 동력이 선역에서 한없이 멀듯이 주께서는 우리가 지은 허물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주신다. 어미가 자식을 따뜻하게 감싸주듯이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모시고 사는 이들을 감싸주신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붙들고 주파수를 맞추어 그렇게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수없는 기회를 주시고 예수님이 그걸 잘 극복하고 온전한 양육의 길을 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주께서는 알고 계신다. 우리가 한낱 티끌에 불과한 줄을 그분은 기억하신다. 사람의 목숨이야 풀과 같았고 들꽃이 피어나듯 찬연한 자태를 드러낼지라도 한 번 바람에 쓰러져 그 피어난 자취조차 찾을 수 없는 것. 하나 한결같이 따스하게 아껴주시는 여호와의 사랑 영원하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이에게 그 사랑 영원토록 보여주시리라. 그 자식의 자식에까지 주님이 어지심을 보이시리라. 주님과 맺은 약속 지키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법 잊지 않고 실천하는 이들에게 여호와께서는 하늘에 당신의 보좌를 굳건히 정해놓으시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신다. 예.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수없이 범죄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어떤 때는 부모가 자식을 회초리를 대면서도 같이 울기도 하죠. 회초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 그 예수님의 본 뜻을 알라는 거죠. 나를 멸망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내가 한번 아침 안개와 같고 아침 이슬과 같고 들꽃의 들풀과 같아서 먼지요 티끌이어서 더 예수님은 그 인생의 기회를 더 주시고 싶고 더 귀히 소중히 우리를 여겨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려고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간에 내 속에 있는 수많은 고난과 잠깐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을 두려움으로 받지 말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원하심과 사랑으로 받아서 기꺼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사랑 안에 거하려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코드를 맞추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해주시고 문제 없게 하시고 걱정거리 없게 해주시고 좋은 일만 있게 하시고 그런 우상숭배처럼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러지 않으면 고난이 아니면 그 양육의 길이 아니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면 내 정과 욕심을 채워주고 그것을 만족시키는 길을 가게 그냥 놔주시는 거라면 나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달라지지 않고 변화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옛사람과 불순물이 제거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는 절대로 하늘나라 상속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오늘도 모든 자연 만물과 모든 사건과 사건과 모든 일들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성부터 시작해서 가정과 모든 것에 벌어지는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때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가 그 사건과 어떤 때문에 내가 정말 스스로 목숨 끊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 우연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뜻과 이러한 목적과 이러한 의도로 우리를 더 강하고 더 정금과 같이 더 예수님을 더 강력하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시려는 선한 의도와 목적의 방편이라는 걸 제대로 깨달았고 더 그럴 때마다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내가 해결을 목적이 아니고 응답을 목적으로 가지 않고 더 예수님께로 온전히 달려가는 것에 목적을 두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내 뜻대로 되고 내 편안이 되고 즐겁고 별 문제 없고 그러면 여러분 절대 예수님 안 찾아요. 절대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말씀을 버리면 안 돼요. 말씀을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머리로 성경을 받으면 지식은 늘고 오히려 교만해질 뿐이고 마음으로 가슴으로 받으면 심령이 새롭게 돼서 긍휼과 자비와 심령이 날마다 뜨거워요.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넘쳐요. 어떨 때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환경, 어떤 때는 내가 육체의 고통을 맛보는 그 순간에도 그것이 예수님의 나를 향한 은혜요 사랑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옛날에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과거의 모든 사건과 과거의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이 예수님이 나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온전한 예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가나안 땅까지 이끌려고 하는 그 여정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나를 돌보신 가운데 있었다라는 걸 그게 감사였다라는 걸 알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양육 안에서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고 앞으로 어떤 핍박이 있고 무슨 전쟁이 일어나서 여러분 하등에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전쟁이나 기근이나 재난이나 절대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무슨 사건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많이 내가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두라는 것이죠. 그럴수록 더 예수님의 사랑을 안에 더 집중적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내용 그대로 이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7년 대환란이 어떻고 앞으로 그 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떻고 다 여러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 갈 수 있도록 뭘 하셔야 되고 충성하셔야 되고 빨리 휴거될 수 있도록 뭐 하셔야 되고 여러분 이런 것에 속지 않아요. 그건 기회주의자이지. 그건 기회주의자이죠. 예수님을 무슨 바보 천치로 여겨요? 마음의 중심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을 갖고 이삭을 죽이는 척이 아니라
진짜 죽이려는 그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굳이 죽이지까지 그 길을 까지 가지 않으시고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 양을 이삭을 위해서 따는 양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척만 하는 것으로 그걸로 속일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니까요. 실제로 이렇게만 하시면 예수님 이 정도쯤이면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온전히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 그것이 드려져야 그 결과가 와야 굳이 사자굴 속에서 뭔가를 경험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받으신다는 것, 중심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얄팍하게 잔머리를 굴리려고 해요. 예수님 그 뜻 안에서. 이 정도 액션만 취해도 예수님께서는 하는 척만 해도 그거는 예수님을 우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다 아는 말씀이라고 자만하지 말고요. 또 한번 읽어보고 묵상하고 또 여러분의 것으로 그걸 하면서 또 예수님과 여러분과 1대1의 관계로 또 조명해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개개인적으로 합당한 말씀으로 또 더 깊이 있게 자세하게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해 주실 거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붙어있는 영적인 관계 안에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멸을이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 안에서 양육하실 거는 거거든요. 말씀을 가벼이.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 바쁘게 살다 보면 목요일인 거 잊어버리고요. 어느 순간인가 자꾸 이 말씀 듣는 거를 놓쳐버리면 묵상하고 하는 걸 놓쳐버리면 자꾸 쌓여버려요. 그 때가 있는 거예요. 태만하고서도 안 돼요. 방중에서도 안 돼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라는 소리가 아니죠. 하여튼 그렇게 온전하게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